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부활한 사람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작으로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소위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만약 결혼한 형님이 죽은 후에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식을 낳고 살라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뭐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그 한 여자랑 같이 살다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랑 삽니까? 첫째입니까? 아니면 일곱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 이제 이 계대 결혼법, 기업 부르는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옛날 구약시대의 율법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법이 있으면 굉장히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소위 근친상간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집안의 형제 자매들끼리 부인들하고도 뭐 이렇게 다시 결혼하고 뭐 근친상간하는 걸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에서도 막고 있고 또 구약의 사실 율법에서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살아있을 때 형제 아내와 관계를 하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중죄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죽은 형제가 아들이 없다면 그의 형제가 그의 형수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게 하므로 그 대를 잇게 해 주었습니다. 그처럼 이제 대를 잇게 해 주려고 하는 결혼이라고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계대 결혼의 의무는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형제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집안 내에서 보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하고 남자 없이도 집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없는 아들이 없는 여자는 할 게 없었어요. 지금처럼 어디 식당에 가고 일할 것도 없고 정치계 이런 국회 나갈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딱 거지되기 쉬웠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몸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부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구조하기 위해서 그 가정 안에서 그 형제들이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고 그 여자를 가정에서 살도록 해라. 이런 취지에서 나온 그런 계대 결혼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재판하는 장로들 앞에서 그 계대 결혼의 거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남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과부는 자기 남편의 그 형제에게 나가서 그의 그 남자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확 뱉으면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계대 결혼을 거절한 남자의 신을 벗기는 것은 그가 더 이상 형제의 기업을 이을 자격이 없음을 공식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고, 또한 조소와 경멸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보다는 그 가문을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지키자고 하는 뜻에서 나온 그런 특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이 질문을 한 것은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부활하게 된다면 그때 결혼한 형제가 죽은 다음에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살았던 동생 중에서 천국에서 누구랑 부부로 사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형님입니까? 마지막 동생입니까? 아니면 다 같이 그냥 살아야 됩니까? 형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구나. 예. 저 막내랑 살아야, 마지막 남자랑 살아야 된다. 예, 마지막 남자가 내 남자다. 뭐 그런 것입니까? 예,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네요. 결혼한 부인들에게 이후에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여자들이 예, 지금 남편이랑 다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아주 손살을 치면서 다른 남자랑 살고 싶습니다.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지금의 부인이랑 다시 살기를 원합니까? 예, 지금 부인이랑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의 입장하고 여자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가 예,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이 부인이랑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놀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를 일으킨 거죠. 이 세상에서 죽기 살기로 사랑했던 부부라면 몰라도 평생 왼수같이 살았던 부부가 천국에서 다시 부부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억울해할 여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천국에 안 가고 싶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에서의 결혼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내 남편을 다시 만나서 계속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 안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분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희소식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는데요. 바로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천사는 남성, 여성, 뭐 고추가 달리고 뭐 이런 게 없는, 그야말로 성이 없는 천사예요. 그러니 뭐 연애도 하는 게 아니고 뭐 결혼도 하는 게 아니고 또 아이를 낳을 일도 없는 게 천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사와 같이 뭐 남성, 여성, 물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성을 가지고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당연히 천국에 가면 그렇죠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게 뭐 아무런 그런 충격이 없겠습니다만은 천국에 가면 결혼이 없어? 자식도 낳지 않고 천국은 그럼 어떻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천국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소위 우리가 이 배우자를 나를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서는 혼자 설 수가 없으니까 돕는 여자를 붙여주신 것이죠. 여자도 혼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돕는 남자를 붙여주셔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하나가 돼서 잘 살아라 하는 뜻에서 소위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천국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혼자 있다고 뭐 고독하고 혼자 있다고 뭐 우울증, 애로움을 가질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처럼 뭐 남자를 의지하고 여자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결혼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연애 지상주의를 최고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신에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처럼 한 사람이 한 여자를 소유해서 사랑을 제한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남편이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거나 또 사랑을 하면 큰 탈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편들이 자기 부인이랑 시내 거리를 나갈 때 이쁜 여자가 있다고 힐끔힐끔 쳐다봤다가는 큰 탈 나는 것 아닙니까? 쳐다만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부인이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 손을 잡거나 다정하게 지내면 또한 큰 탈 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의 뭐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딱 그 한 사람,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여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남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확 개방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가 아니네요. 이쁜 여자가 100명 있어. 근데 다 이쁜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99명은 다 무시하고 딱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게 좋은 걸까요? 저 남자 입장에서는 다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100명의 여자한테 다 사랑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됐나요? 뭐 바람둥이인가? 어찌됐든 한 남자만, 평생 한 남자만 사랑을 해야 되고 한 여자만 쳐다보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이 사람을 만나도 좋고 저 사람을 만나도 좋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천국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하시면서 이 자식을 낳아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렇게 소위 문화 명령을 내려주셨는데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생육 번성 충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이 말이죠. 뭐 성경에는 그 충만한 숫자를 갖다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딱 14만 4천이라는 게 아니라 12 곱하기 12, 12지파 곱하기 12사도 144, 거기에 만, 최고의 숫자 12만을 그렇게 곱해 놓은 게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은 완전히 충만한 숫자, 천국을 가득 채우는 숫자, 부족함이 없는 숫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무리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구를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막 피임도 하지 말고 막 많이 낳아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더 이상 뭐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천국을 뭐 다스리지 못할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육번성 충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결혼의 제도가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완성되어지면 우리가 뭐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천국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온전히 천국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천사들은 성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도 뭐 결혼 이런 건 없지만 세 분이 아주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생활도 결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키우고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남녀 간의 사랑이요 또 결혼이요 자식을 낳고 키우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큰 축복인 줄 알고 정말 소중하게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신앙의 선진들이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천국에서 살아있지 않고 죽어서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렇게 쭉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살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그 신앙의 선진들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났지 뭘 또 어디에 있느냐는 게 필요합니까? 여호와 증인들도 그래요. 사람이 육신으로 죽으면 영혼도 죽는 것인데 무슨 그 영혼이 어디 가서 또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는 분명하게 아브라함도 살아있다. 그 아들 이삭도 살아있다. 그 아들 야곱도 살아있다. 요셉도 살아있다. 모세도 살아있다. 다윗도 살아있다. 솔로몬도 살아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살아있다.
우리 한국의 그 참으로 어려운 때 순교를 당한 그런 신앙의 선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살아있다. 오늘 여러분 곁을 떠난 그 많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 다 천국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육신조차도 부활해서 다시는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그런 몸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단정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소위 부활장에서 분명하게 부활은 있다라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교회 텃밭에 또 하단에 보면 겨울에 다 모든 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땅 속에서 싹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보고 참 신기하지요. 근데 그 싹이 이제 나게 되면 좀 있다가 이제 줄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열매를 맺는데, 분명하게 그 씨앗이 하나 땅에서 죽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새싹이 나오고 더 많은 새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린도전 15장에서는 이런 소위 미물 같은 이런 것도 완전히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완전히 썩어져서 없어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그만 씨앗도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하물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찌 불가능하다고 말하느냐. 자연의 섭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 사람을 죽었던 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무슨 불가능한 일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이 영적인 일도 모르는 이 무식한 사두개인들아, 천국은 있다. 사람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사람이 지금의 이 세상과의 삶과는 다르게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재창조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누구의 관심을 받아야만 되고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외로워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좀 챙겨주고 좋아해주면 좋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뭐 이러면 그 마음이 아주 심란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완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사랑하든 말든 그게 무슨 대수예요.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 불안한 거예요. 괜히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부간에도 또 친구간에도 잘하다가 한번 좀 섭섭하게 하면 그때로 팍 끝나버리는 게 참 이게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인간이에요. 100번 중에 99번 잘하다가 한번 좀 서운하게 하면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랑해 주지 않아,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나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살면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의 연연해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해서 새로운 몸, 신령한 몸,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다시는 병들거나 늙지 아니하고 다치거나 아픈 일이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주 예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가실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어도 그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혹여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던 남편이 먼저 떠나가고 부모님이 먼저 떠나가고 형제 자매가 떠나가고 가장 가까운 절친이었던 친구가 떠나가고 뭐 자식이 먼저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에서 다시 부활해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 천국에서는 더 건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이 남은 인생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렵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죽음아 올라면 오라, 사망아 올라면 오라,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9988 돌아가기 전까지 아주 싱싱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한 며칠 아프다가 탁 돌아가시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좀 어렵지요. 벌써 60 넘어가면서 한번 꺾어지고 70 넘어가면서 또 다시 꺾어지고 80 넘어가면서 제대로 꺾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무기력하게 힘없이 이렇게 저렇게 병치레하다가 그렇게 또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남은 인생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고 한다면 뭐 이런 것은 얼마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공부하는 애들이 그렇게 막 뭐 무릎에 송곳을 찔러가면서 눈에 그 성냥개비를 이렇게 해갖고 눈을 크게 뜨고 거기에 뭐 안티프라민을 발라가지고 뭐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막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기간을 잘 참고 버티면 좋은 대학교 간다.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회사에 간다. 내 인생이 이제 활짝 열린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유치원부터 공부하고 초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중학교 가서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심지어 재수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애들도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15년을 엄청나게 애들도 참고 인내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들 대단한 애들이에요.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자고 싶겠습니까? 근데도 참고 학교에 안 빠지고 가서 앉아있는 것만도 참 대단한 일인데 공부도 잘해. 이건 뭐 대단한 아이들이죠. 그 자체로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15년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인생을 다 사신 우리 부모님, 우리 또 연세 드신 분, 권사님, 집사님들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왜 비관하며 살겠느냐 하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면 오늘 인생의 모든 병든 것과 늙은 것과 죽는 것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병들고 늙고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고달픈 육신의 삶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느라고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이 모두가 다 사랑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주어진 부부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을 아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면서 이후에 천국에서 만날 때 그때 우리 참 좋았어 라는 좋은 추억으로 남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또 살게 하시다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또 부활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이렇게 저희를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특별히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남녀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고 키우면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 부부로서의, 가정으로서의, 부모와 자녀로서의 그런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후에 천국에서 참 좋았노라고, 행복했나라고, 감사했노라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족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줄 알고, 우리가 정말 가정을 떠나서 또 우리 자식만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이 없는 그러한 소년 소녀 가장들, 또 자녀가 없는 독고 노인들,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또 다문화 가정들, 그런 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아버지여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부지런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밤에 잠을 잘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는 대로 이 나라가 빨리 속히 이 정치적 혼란을 벗어나서 정치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산업이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올라와 있는 우리 젊은 정말 청년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믿음의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동안 기도했던 강양임 집사님이 지난 주죠 벌써 이제 소천을